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니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제자들은 해마다 이 유월절을 보내고 있었고 이번에도 또 평소 해마다 돌아오는 그 유월절 절기 기간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이 마지막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맞이하게 될 이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만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앞전에도 여러 번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는 누굽니까? 다른 제자들.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는 그 다 중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다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여기 완전히 쐐기를 박으시죠. 아니, 나도 진지하게 말하는데, 나도 진짜 말하는데 너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아주 또 다시 힘이 있게 아니요. 저는 예수님 부인 안 하는데요. 제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친구였다면 막 거의 막 눈에 불을 튀기면서 내기할래? 누가 이기나 내기할래? 전 재산 걸래? 이러면서 아주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팽팽하게 서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힘 있는 나는 절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배신 안 해요. 예수님 안 떠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절대 예수님 안 버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제자들 생각엔 예수님이 죽을 일도 없고 뭐 예수님이 나쁘게 될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고 설사 예수님한테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일은 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의 관계, 여태까지 우리의 행보가 너무 의미 있고 뗄 수 없었던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사로 훈련받을 때 제가 선교사님한테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 혼났어요. 왜 이렇게 혼날 게 많은지. 나도 나름 멀쩡하고 그 착한 사람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훈련받기 준비 시작 땡 하는 그 첫날부터 너무너무 저를 혼내는 거예요. 모든 것에 정말 뭐 하나도 뭐 말씀을 못 외워서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저를 너무 혼내고 그 다음 날도 혼나고 그 다음 날도 혼나고 맨날 혼나니까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미운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뭔데 나를 뭐라고 하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맨날 저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일어나 막 이러면서 너무 화가 났었는데 그때 저는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이었으면 나를 이렇게 욕하지 않았을 텐데 다른 스타일로 나를 가르쳤으면은 내가 말을 좀 더 잘 들었을 텐데 저런 식으로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상처가 되고 말을 듣기가 싫지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의지할 때가 주님밖에 없잖아요. 너무 화가 나지만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으면서 집중하게 된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제가 베드로의 뭐에 대해서 집중하게 됐냐면 베드로가 자꾸 혼나는 거예요. 제 느낌에는 자꾸 무안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여러 군데를 봤을 때 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바다에 이제 배 타고 보내고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고 물 위로 그 밤에 이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막 귀신이야 막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나니 너 두려워하지 마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예수님을 또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나를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와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다가 바람이 부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집니다. 그때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바로 이럴 때 예수님이 바로 와서 손에 잡아서 꺼내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믿지 않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의심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그만큼 걸어온 것도 좀 인정해 주시지. 남들 다 배에 있을 때 그래도 어떻게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보겠다고 막 이러면서 막 물 위를 걸어갔는데 예수님 말 믿고. 그리고 또 다른 데를 봤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실 때 베드로가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막 보고 뭐 예수님 막 변화된 모습 보고 막 감동받고 감격받아서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초막한 게, 모세 위해서 초막한 게, 엘리야 위해서 초막한 게, 이렇게 우리가 다 지어드릴게요, 어떠세요? 막 이럴 때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가셨죠. 그냥 그렇게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가지고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예수님 절대로 이런 일이, 절대 이 재수없고 나쁜 일이 예수님한테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런 일이 절대 예수님한테 안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나는 아직 사탄 얘기까지는 안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아직 나한테 이 사탄아 마귀짓 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셨는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차라리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 예수님한테 막 대답도 하고 먼저 질문도 하고 반응도 하고 왜 이럴까, 그리고 왜 저런 얘기까지 들었을까. 그런데 저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 다음에도 베드로는 똑같은 거예요. 또 질문하고 또 적극적이고 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들었을 때는 이 만만한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랬을까 했을 때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좋아했구나, 예수님을 되게 좋아했나 보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무한하지도 않고 그냥 그 상황,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와 함께 있고 막 이런 과정들이 다 좋았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순간부터 예수님 저도 선교사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선교사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괜히 옛날에는 혼날까 봐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괜히 선교사님 방에 들어가서 막 앉아있고 너 왜 왔어? 그럼 아니에요 이러고 나가고 이랬어요. 그런데 정말 제 안에 선교사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혼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뻔뻔하니까 선교사님이 얘 왜 이러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는 말에 무조건 그냥 잘 받아들이고 예스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에 무조건 이렇게 무안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렇구나 했던 이 베드로에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두 가지가,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 앞으로의 미래와 달려있는 거죠. 미래, 나의 진로가 달려있는 거, 내가 예수님한테 미래를 걸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는 나의 됨됨이, 나의 인간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나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나약하고 신의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베드로는 오늘 밤에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날 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이날 밤에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종종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점점 그 시기가 다가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떤 시기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시기가 점점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클까, 누가 더 윗사람이 될까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나라가 온전히 독립을 하면 이 예수님을 무명 시절부터 따라다녔던 우리는 예수님의 옆자리 한 자리씩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 근거가 없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는 내 12자리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림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12자리 중에 더 중요한 자리를 자기가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더 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항상 어떤 것은 제자 3명만 데리고 가셨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자주 데리고 갔던 것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그러셨고요. 그러니까 다 나머지 9명과는 우리 셋은 좀 다르죠. 그리고 나머지 야고보와 요한과의 차이점도 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복되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지을 거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을 베드로밖에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수준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날 밤 누가 크냐로 제자들이 다툼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한 말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믿음이 떨어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건데 아니 나는 그럴 각오가 돼 있는데 내가 믿음이 떨어질 일이 뭐가 있으며 내가 이럴 일이 없는 거죠. 나는 끝까지 주님과 갈 거니까. 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끝까지의 끝은 왕의 보좌 옆자리였고 예수님이 생각한 이 끝은 십자가 위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님 옆에 12자리는 이 땅에서의 축복, 이 땅에서의 최대의 성공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데 추진할 건데 여기에 올인할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이 전혀 이해도 되지 않고 인정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듯이 그날 밤에는 지금까지 능력과 이적을 보이셨던 예수님은 무력한 모습으로 잡혀가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도망간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마당에 들어와서 몰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그런 종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너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잖아. 너 갈릴리 사람이니까 너 예수당이잖아. 이렇게 할 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아주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두 번째로 울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이 맞은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닌 거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할 일은 없을 거라고,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행적이 그렇고 보여준 게 그렇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진짜 죽을 일이 닥쳐오니 나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우리의 신념으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은 그날이 되어서야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도 몰랐고 자기도 굉장히 놀라고 자기도 그날 철저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념으로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대답을 하면서 이전에는 말하지 않았던, 표현하지 않았던 그런 어법을 사용합니다. 옛날 같으면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냈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 확신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째 같은 질문이 왔을 때 베드로는 같은 질문을 3번을 받았기 때문에 근심도 하고 자신도 없고 자신이 여태까지 그 직전에 일어난 일들도 생각이 났겠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내 사랑은 언제나 그 다음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문턱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내가 하는 그 사랑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자라는 곳과 내가 생각하는 가자라는 곳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특별히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기를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자라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잘 살펴보면 내 자녀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 혹은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정말 주를 잘 믿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서 이 땅에서 부요하거나 가난하거나 그거에 상관없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수명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내 자녀가 끝까지 주를 따르고 순교를 하든 장수를 하든 상관없이 주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고백은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자녀가 주님을 온전히 잘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것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는 것 같냐면 우리 자녀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도 좋으면서 안정적인 직장도 다니고 안정적인 가정도 꾸리고 우리 자녀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정말 걱정이 없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이 땅에서 기복적인 신학을 넘어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땅에서 12보좌를 누리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신의 신념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기복적인 신앙을 벗어날 수 없는 내 생각과 내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가둬두는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믿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막 깨닫게 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회에 오는 게 막 매주 막 되게 막 기쁨이 되고 막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 이후로 자라면서 어느 틈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이것이 내가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도 구분이 잘 안 될 때, 믿음이 없는 건데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신념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상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신념이 무너지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 흠잡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완벽하고 싶은 거예요. 제 사역에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흠이 있길 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싶고 누구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얘기 말 나오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 저는 그게 그 상태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나는 주님이 부르신 곳에 가서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토요일에 열심히 일하고 근데도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에 이제 다가올 때 내가 내일 교회에 아주 일찍 가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는 영상도 마무리하고 계획서도 살짝 수정해가지고 빨리 우리 교사들한테 줘야겠다,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주일 아침에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보내야 되는데 매주 잘 보내졌던 그 영상이 그날 안 가는 거예요. 편집도 다 끝났고 다 했는데 계속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보내고 일단 선생님들한테 이제 오늘 계획서를 줄 거를 살짝 수정해서 프린트를 하자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화장실을 갑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가고 마치고 물을 내렸는데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더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제가 그렇게 많은 일을 벌이지 않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막 뚫어뻥을 찾는 게 없고 거기서 막 10여 분이 지나서 어쩔 수 없이 관리 권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권사님, 저 몇 층 여자 화장실인데 뚫어뻥 좀 갖다 주세요. 이랬습니다. 근데 관리 권사님도 이 뚫어뻥이 너무 쓰는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10분,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쫄깃하고 우리 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일부 예배를 대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이미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관리 권사님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에게 이제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또 동영상을 보면서 막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미 예배 시간은 지나가고 일부 예배 시간은 지나가고 막 이런 가운데 다 내려갔습니다. 그때 제 속에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과 해방감이 저에게 오면서 내가 지금 오늘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미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고 이 뚫어뻥으로 이걸 내렸다라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내가 만약에 이 일이 없고 내가 이 아침에 내가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사역을 하면서 오늘 사역을 하면서 웃음이 나왔을까? 기뻤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아마 안 웃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마 또 다음 주에도 흠잡히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거에 나는 완벽해야 돼 하는 거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하느라고 해방감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에게 완벽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주님은 내가 좀 내려놓고 기쁘기를 원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는 선생님들하고 기도 모임을 할 때 선생님, 저에게 오늘 정말 더럽고 은혜로운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 똥 사건이 있었답니다. 이러면서 제가요 선생님들 앞에서 완벽하려고 했는데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내 계획이 실패하는 게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오늘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 앞에 맡깁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제 사역이 좀 바뀌었어요.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내 영광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던 것이었구나.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내 얼굴을 내 체면을 깎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주님 안에서 굉장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낭망하면서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아까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를 보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이후에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온전하지도 않고 굳건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아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끝까지 이 시기를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 주님의 확신 안에 쉬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부서가 제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해방과 자유를 느끼면서 가장 많이 외쳤던 것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오늘도 성령 충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항상 사역할 때, 그 전에 사역할 때 외쳤는데요. 어느 날 저희 부서 선생님께서 예배가 다 끝나고 교사 모임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손을 들어서 저에게 전도사님, 그런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면 권사님이시고 우리 부서에서만 30년을 교사로 사역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정말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잘 가르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그 교회도 가스펠 프로젝트를 사용했는데 여러분이 신약의 후반부를 들어가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고난을 견뎌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의 영광이 크다.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매주 말씀을 듣고 아이들에게 전하고 이러다 보니 이 선생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냐면 내가 고난의 시기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라. 나는 주님을 믿을 테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전도사님, 내 안에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올라와서 나도 요즘 참 당황스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와, 진짜 멋진 권사님이다. 첫 번째는 우리 권사님이 저 질문을 할 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셨을까.
사실 그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은 새신자가 하기엔 자유로우나 집사, 권사, 전도사, 목사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깊어질수록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마음은 우리를 평생 흔들어 놓는 질문입니다. 아, 이 권사님에게, 이 선생님에게 우리 부서가 이거를 나눠도 될 만한 믿을 만한 부서가 되었구나. 우리 구성원들이 이 말을 나눠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에 반응하시는구나. 야, 이거 정말 주님의 은혜다.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진짜 반응하게 되고 내 믿음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었구나. 주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끼시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선생님, 고난의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매일 주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미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신자, 태어날 때부터 배신자인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나올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올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붙잡으신 이분이 그날에도 나를 붙잡으실 거라고 믿으시고 평안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어떤 사역자를 만나든 너네 교회에 이런 권사님 있어? 하면서 막 자랑을 했어요. 이런 나눔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런 권사님 있어요? 이러면서 막 자랑했는데, 다른 사역자들도 막 너무 놀라고, 야, 너무 훌륭한 권사님이다, 진짜 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안에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한빛교회도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우리의 실패를 계속 발견하게 되고, 우리 속에 죽어지지 아니한 부분들이 자꾸 발견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살리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계획은 다 실패하고 주님의 계획만 성공하고, 그래서 아멘이 작네요. 우리는 다 실패하고 주님은 다 성공하고, 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성실한 사랑을 보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모든 자아를 꺾으시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새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거울과 같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 속에 숨어있는 가장 깊은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주님 마음에 합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부드러운 자로, 주님 안에 우리가 겸손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